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제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가 데려오기를 고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주의 말씀이 그 사람은 오늘 주일 설교 제목은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읽는 단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마리아와 요셉이 나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라. 우리 마리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이름 미리암, 여러분 잘 아는 모세의 누이죠. 모세의 누이. 그 헬라식 발음으로 뜻은 뭐예요? 높여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여진 자. 마리아 높여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요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와신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며 예루살렘 근처 베들레헴 출신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었고 예루살렘 근처 베들레헴 출신이었어요. 마리아와 요셉, 여러분 잘 아는 성경에 어떻게 보면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리아,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 있겠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어떻게 보면 결혼 약혼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결혼도 안 했는데 애가 생긴 거죠. 근데 그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라 왜 했을까? 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제가 여러분 라면 중에 가장 맛있는 라면은 무슨 라면일까요? 신라면이요? 네, 무슨 라면 좋아하십니까? 가장 맛있는 라면. 신라면 또 진라면 다 나오네요. 또 저는 오징어 짬뽕 라면 좋아하고 오동통도 좋아합니다. 삼양라면 좋아하시는 분들, 새우탕면, 안성탕면. 라면 중에 가장 맛있는 라면은요 함께라면입니다. 함께라면이 제일 맛있어요. 함께라면. 함께라면이 제일 맛있습니다. 함께 먹어야 제일 맛있죠. 함께라면. 없지만 함께라면. 그러면 두 번째 퀴즈. 라면 중에 최고 라면은 우리 집사람 최고 라면. 또 함께라면 있으니까 최고 라면 어떤 게 최고 라면일까요?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슨 라면이 제일 맛있어요? 맛있는 라면. 라면은 배고플 때가 제일 맛있죠. 라면 중에 최고 라면은요 바로 영원히 함께 라면이에요. 영원히 함께 라면. 예. 오늘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뜻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함께 하심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가 첫 번째 키워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처럼 인생도 성령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성령으로 약혼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인생 또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타났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요, 세상의 이치와 이론으로 또 생물학적으로 도무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여기에 또 뭐가 나와요? 동거하기 전에 이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세상의 이치가 아니고 논리가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영원전에 계셨기 때문에. 근데 여기 한편에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에 바로 이 자리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누구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 누구요? 니고데모, 바리새인주. 이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어찌하면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자입니다.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 그러냐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이 이미 이 세상의 이치로 나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게 정답을 말해줍니다. 내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처럼 이제 너도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에 깊은 뜻이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이게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인생에게 밝혀진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냥 성령으로 잉태된, 그거 그냥 믿어 이런 수지 아니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그 대화 속에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어떻게 나야 하고 어떻게 태어나야 하는가. 근데 이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듣고 뭐라 그래요? 내가 늙어서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침례로서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거듭나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탄식하여 누구요? 양자, 자녀가 될 것을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누가 오실 때? 성령이 오셨을 때.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 그냥 동구하기 전에 약간 성령이 잉태돼서 나타냈다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냥 믿어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 예수님도 인생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셨구나. 할렐루야. 우리 또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되구나. 여러분, 이 신비를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 자가 되게 하심이라. 되게 하심이라. 임마누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세요. 근데 인생으로 하여금 뭐가 해결돼야 돼요? 죄가 해결돼야 돼요. 그 죄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보다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자로 우리를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그 신비를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해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어떤 자예요? 처음부터 범죄했대요. 지은 날로부터 이미 완전한 자라고 이미 처음부터 범죄했대요. 나는 완전한 자다. 피조물이 자기는 완전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신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나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를 짓는 자에게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귀를 무너뜨리고 마귀를 없이하시고 마귀를 깨버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과 함께 할 때, 그래서 우리 옆에 보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 왕관을 쓸 때, 근데 이게 마지막 날이 아니라 이미 인생이 지어지기 전에, 이 세상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요 작정하신 내용이 있어요. 우리 함께 그 옆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 말을 바꿔보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자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아담의 범죄, 하와의 범죄를 위해서 죄가 찾아옵니다. 이 사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게 하도록 우리를 범죄하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심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된 자, 그분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아들을 누구예요? 만유의 상속자로, 이 모든 all things 만유의 상속자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인생의 모양으로 오신 그분,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유업을 이을 자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를 방해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 우리 안에 사망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사망이 떠나가는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죄를 사하는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냥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일어나 걸으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니 유업을 얻기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간직하시니. 어디에요? 하늘이요. 하늘. 근데 썩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썩습니다. 그 어떤 것도요 썩지 않는 게 없어요. 오래오래 되도록 썩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페트병이라 할지라도 비닐봉지라 할지라도 수백 년이 흐르면 썩어요. 없어져요. 더럽지 않는 게 없어요. 물이 깨끗할 것 같습니까? 물 쓰면 쓸수록 물은 더러워집니다. 새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계와 모든 물건들이 쓰면 쓸수록 새하지고 닳아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요? 우리가 하늘에 간직하신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십니다. 유업 상속자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요? 하늘에 그 해분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간직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정말 예수의 이름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세 번째.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니라.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 예,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인생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기 위해서 그가 성령으로 오셨고 이제는 정말 제 결박당에 있고 속박당에 있고 도무지 소망이 없는 자에게 예수의 그 소망이 되시는 예수의 이름 생명이 되신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이제는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이제는 너는 내 것이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했으니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아멘.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원한 생명.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라이프 아닙니다. 에브라이프 수고 정말 everything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약속하시기 위해서 그 임마누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한편에는 죽음이 있고 한편에는 부활한 주님인데요. 이 신을 찾아갔어요. 미상인데 죽음 앞에서 가족들이 아버지 같아요. 남편이기도 하고 죽음 앞에서 어떤 작자의 이 미상의 이름이 없는 사람의 글을 짧은 이 시를 적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어난 것이 나요. 죽은 것이 나인데 사는 것은 정녕 나인가. 죽음 앞에서는요, 모든 사람이요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태어난 것이 나요. 죽은 것이 나인데 사는 것은 정녕 나인가. 죽음과 삶에 대해서 정녕 답을 찾지 못하는 짧은 작자 미상의 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분들의 얼굴 표정에 소망이 있습니까? 아, 나도 저렇게 죽겠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겠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지금 전기도 오지 않고 어떻게 보면 물도 이 추운 겨울날 엄청난 사람들이 굶어 죽기도 하고 난민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 겨울에. 그들에게 소망이 있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독교 단체에서 정말 이렇게 난민을 지원하는 많은 단체들이 지금 난민들에게 이불과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을 전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옆에 보십시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이 죽은 나사로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십니다. 25절, 2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어떤 자에게요? 믿는 자에게 영원한 그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한편은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러나 한편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야, 이 성전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누구를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그 위에서 승천하시며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늘로 올라오시는, 내가 너희와 보는 것 같이 다시 오리라고 하셨던 그 주님. 그러면서 예수께서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죽어도 살겠고, 아멘. 무릇 살아서 믿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살아서 믿는 자에게 영원히 뭘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자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산 자의 하나님. 할렐루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구원받은 예수의 이름뿐만 아니라 이제 인생을 알고 그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힌 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이 사망에 사로잡힌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그 영원한 약속이 있음을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됨이시니라. 요한, 여러분 잘 아는 요한,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가장 막내였던, 감수성이 예민했고 또한 우리의 아들이라고 성격도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수많은 사람에게 죽음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3년 동안 지금도요. 저도 아이가 엊그저께 열이 막 40도 응급실을 찾아가서 주사를 놓고 해열제를 마시고 맞게 하고 그래도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39도 다시 40도 올라갑니다.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응급실에서 뭐 방법이 없어요. 열 떨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원인이 없대요. 코로나도 아니랍니다. 독감도 아니랍니다. 그 아이를 붙잡고 어제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할렐루야. 이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다른 사람들 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이 생명을 보았다는 거예요. 요한 기름 가마니에 죽으려고 던졌습니다. 들게 그는 그 가마 속에 들었지만 그는 죽지 않았어요. 그는 그 생명을 보았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보았습니다. 너희에게 전하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우리 영혼의 아버지. 그가 성령을 잉태내시고 예수 이름을 가지시고
하나님께로 타셔가셨던 그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신 만에 정말 사모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이 말씀 묵상하고 막 기도하는데 우리 딸아이 둘이 자꾸만 딸과 아들을 데리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생명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키워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나도 아파봤을 건데 그때는 더 의료도 없었을 거고, 아파오면 정말 어떻게 그냥 수건 짜가지고 그 열나는 몸을 닦으면서 그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나더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나를 만지셨구나. 그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만지시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만지셨구나. 여러분, 임만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주에는요, 성탄절, 기쁜 성탄절을 맞이할 때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시면 그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그의 이름 임마누엘, 세 가지 제가 적으면서 짧게 적을 수 있는데, 처음에 짧게 적다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의 이름이 왜 임마누엘일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가 하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 첫 번째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잇대는 것처럼 인생도 성령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 자가 되게 하시리라. 세 번째,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이거 적어서 또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겁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 다음 주에 성탄을 맞이할 때 이 말씀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면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그래 예수님의 성령을 잇대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 우리 고백하는 심정으로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감사합니다.